13장 39절로 43절.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3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 주인공이 아주 큰 위기를 당하거나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알게 된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나 주변의 어른들이 한숨을 내쉬면서 내뱉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공자님, 우리 아무개를 꼭 지켜주세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대사들을 내뱉곤 하죠. 잘 살다가 그게 돈이든 인간관계든 육신의 질병이든 인생의 큰 위기에 처하게 되면 대개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존재의 도움을 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됐을 때에 가장 보편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의 위기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실은 아마 오늘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이미 이전에 다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다 경험했던 사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자신의 힘과 지식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과 지위를 의지하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마지막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 행악자, 두 강도 사이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비웃으며 욕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하고 마가복음 15장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의 기록은 거의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도,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은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과연 어디서 날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1분, 2분, 5분, 10분 이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아주 몇 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종합해보면 처음에 예수님 옆에 있던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했는데 나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잘못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그런 판단이 될 겁니다. 아울러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인지 아니면 왼편에 있는 강도인지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라고, 회개하고 낙원에 간 강도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추측이에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사실 몰라요. 둘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된 건 맞지만, 아무튼 누가는 두 강도가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전혀 달랐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웃고 조롱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 이렇게 비방하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하지만 다른 한 강도는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 읽을 건데, 자, 우리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41절, 42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강도의 반응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물론 우리의 관심사는 구원받은 강도에게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 강도가 행악자였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말 그대로 행악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잘 아시겠지만 본문의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악질적인 그런 죄수들, 범죄자들에게 행해졌던 그런 형벌입니다. 거기다가 이 구원받은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사실은 없었습니다.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뭔가 했다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강도는 회개하자마자 구원받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의 구원은 선한 행위나 노력,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행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어떤 선행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가 구원받은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강도가 구원받은 근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이 강도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4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네, 이 사람이, 이 강도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이유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게 된 이유가 전혀 다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은 자신이 죄를 범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래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는 것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자백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자백만으로는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아쉬움이 뭘까요? 누구에게 나와 죄를 자백하고 구원받기를 요청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권위를 부여한 법원의 판사조차도 우리를 완전하게 심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판사조차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온 인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고 그래요. 그 말한 때가 바로 그때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때.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시자 심판자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곧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지금 이 강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의 은혜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얘기할 거예요.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강도나 돼야 그런 용서나 구원이 필요한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같이 세상에서 비교적 양심적으로 산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그런 구원 그런 거 별로 필요 없다,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함,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그 은혜를 간절히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고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구원을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보세요. 구원받은 강도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와 자신의 구원을 간절히 청했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낙원에 있다라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는 천국이 낙원, 파라다이스입니다. 천국이 낙원인 것은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된 세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죄와 고통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다 해결된 곳. 성경은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곳, 다시는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고통이 임하지 않는 곳, 다시는 애통하는 소리도 없고 슬퍼서 울부짖는 소리도 없는 곳, 다시는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픔이 없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하신 낙원, 곧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천국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같은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죽으면 그만이지, 인생이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실 텐데, 그래요. 그러나 저는 얘기합니다. 인생의 종착지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든가 멸망이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구원은 낙원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궁극적으로 볼 때 인간의 역사는 낙원을 찾는, 혹은 낙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였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낙원을 찾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게 인간 역사예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극락정토라고 불렀고요, 미륵보살이 머무는 도솔천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도교에서는 이곳을 무릉도원이라고 불렀고, 티벳 사람들은 이곳을 샹그릴라라고 불렀습니다. 북유럽과 서유럽의 신화에서는 이곳을 발할라라고 불렀고요,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이곳을 파라다이스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낙원, 파라다이스 혹은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정치가였던 토머스 모어는 이곳을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유토피아는. 그런데 이 유토피아의 뜻이 뭐냐? Not a place, nowhere.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 이런 뜻이에요. 유토피아는 이 지상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이 지상 세계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있었어요, 한 번. 언제요? 에덴 동산에서. 지금은 없지만 이 지상에 낙원이 유일하게 한 번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없어요. 그 이후로 이 지상에 낙원, 천국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셔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거처를 준비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즉 천국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낙원에 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단지 죄와 고통이 없는 낙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늘 충만하게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받은 강도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4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낙원에 갔는데 만일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분명히 하세요. 그것은 절대 낙원이 아닙니다.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것은 천국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안 계신 곳은 낙원도 천국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낙원은,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곳이에요. 물론 영원한 낙원 천국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갈 수 없는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낙원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구주로, 내 삶의 죄인으로 모시고 마음에 믿어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후로부터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죄와 사망과 고통의 아픔과 두려움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의 삶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가 438장 찬양을 불렀잖아요. 거기에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지만,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바꿔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12년도에 잭 캠필드하고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한 권이 우리나라에 소개됩니다. 사람들을 가장 많이 눈물 흘리게 한 책, 전 국민의 감동 교과서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이걸 들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좀 알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전 세계에서 150개국에서 41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1억 4,400만 부가 팔린 밀리언셀러입니다. 그 책에 이런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크리스천 부부가 어느 공휴일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하던 대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작은 천국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남편이 하나님, 저희 가정에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냥 입술로 고백을 하자 아내의 마음속에 이런 천국의 기쁨을 꼭 누군가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이걸 우리가 꼭 한번 나누자.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오늘이 가기 전에 꼭 누군가하고 이 천국의 기쁨,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천국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해보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오늘 누군가와 천국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침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에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날 점심은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을 하기로 하고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아내의 눈에 저쪽 좀 먼 건너편 테이블에 홀로 중년의 여인이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 거예요. 아무리 봐도 너무 쓸쓸해 보이고 삶의 의욕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오늘 천국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도 쳐다보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 그러자 이 아내가 잠시 마음을 감아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여보, 내가 저 여인에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분한테 마음을 담은 글을 하나 쓸 카드로 쓸 테니까 당신은 저분 식사비를 다 지불을 하라고. 알았다고 해서 그 카드를 한 장 정성이 담긴 글을 다 써서 그래서 카드를 직원에게 줬어요. 오늘 저희가 가진 천국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식사비를 대신 지불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카드에 써서 직원한테 주고 남편이 이제 그 식사비를 다 지불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는데 잠시 후에 이 여인이 식사를 다 끝내고 이제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카운터에 가는데 직원이 카드를 한 장 주고 이미 식사비가 지불이 됐다라고 해서 카드를 한 장 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남긴 카드를 딱 열어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니 잠시 카운터 옆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노트를 꺼내서 무엇을 이렇게 적기 시작하는데 한참을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적은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다가 또 눈물을 손수건으로 적시면서 막 이러더니
다 마치고 나서 그러면서 그 쪽지를 이렇게 노트를 접어서 직원한테 주고 그리고 그 식당을 나갔습니다. 마침내 이 두 부부가 식사를 다 끝내고 카운터에 가니까 이 직원이 아까 그분이 혹시라도 식사비 지불하신 분 다시 오면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 메모를 줬어요. 그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 없는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이 얘기예요. 사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이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바라보며 다시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이제 다시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받은 강도가 갔던 그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인생, 허물 많은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천국을 보장받고 마지막 순간에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천국을 사모하는 삶,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맛보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